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그 위대한 신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다. 이 한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가 선포해야 할 바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15절에, 위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많은 일생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신비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 자체서부터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보에 예수님의 일생을 이 두 구절처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 바울은 지금 현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립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보통의 인간들이 출생하는 방식으로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출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방식.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해 놓으신 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용하실 33년 반 동안 사용하실 그 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출생이 아닌 신비로운 방식으로 출생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예,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은 저 세상 밖에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은 저 셋째 하늘,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오셨는가?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바치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바치던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바쳐졌던 그러한 희생물과 헌물을 더 이상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헌물로, 화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기를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실 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 되시려면 육체가 필요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 몸을 2000년 전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 안에, 뱃속 안에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죄로 인하여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더 이상 구약의 쓸데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은 깨져버렸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하였다.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의로운 삶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죄인을 구속하는 그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드디어 내가 오나이다 하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였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짐승으로 된 헌물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렇게 신비한 성육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가시면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시면 우리 성경에만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서들은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될 이 위대한 신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명사 그 사람이다. 그라고 해서 그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예수님 맞은 것 같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것 그게 왜 신비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럼 육체를 안 입고 나타난 인간도 있나요? 뭐 로봇캅처럼 무슨 뭐 쇠로 된 몸을 입고 나타난 인간도 있나요? 김영균도 육체를 입고 나타났어요. 한명섭도 육체를 입고 나타났고 뭐가 신비해요 그게? 그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게 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까?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성서들은 더 이상 성서의 길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건 성서가 아닙니다. 이 건물의 사장님도 그 말씀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몰라요 이분은. 그런데 그 분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다는 그걸 듣고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래 수없이 바다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말씀 하나로 창조되고 그 어마어마한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이 세상 최고의 위대한 존재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것이 원래 창조했던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계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실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강도가 인정했죠. 예수님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유대인 남자에게 주여. 그런데 역시 엉터리 성서들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여 이렇게 고쳤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인간 예수가 지금 달려있는 겁니까?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 강도는 주여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 주들의 주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 당신의 왕국에 나중에 당신이 이 왕국의 주인이 되실 분이시니 당신이 이 왕국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 첫 번째 구원 아니겠습니까?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는 아니죠. 왜? 우리 육체 안에는 내 몸, 로마서 7장에 내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으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않노라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의 모양, 우리가 얘기하는 죄가 들어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 썩어버리는 육체가 아니라 이 더럽고 추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을 죄를 짓기 전에, 그렇죠? 아담이 창세기 이 3장에서 죄를 짓기 전에 육체 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기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으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왜 정확하게 육신으로 안 하고 육신의 모양으로 했겠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라. 육체 안에 오셨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육체 아니고 너희의 이 썩을 육체 아니고 죽을 몸 아니고 mortal body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모양으로 죄가 있지 않은 죄에 오염되지 아니한 육체를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은 이 죄 있는 몸은 하나님께 헌물로 부적격이에요. 부적격. 정결하지 않은 육체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우리는 참 끝도 없이 이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자,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신비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난감해합니다. 왜? 아니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뭘 또 의롭게 되셔야 돼? 우리같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싹 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거야 우리 같은 죄인이었다가 의롭게 됐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데 또 왜 의롭게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말의 한계입니다.
우리말은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게 됐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의 의롭게 됐다는 justified의 의미는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정.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33년 반을 지켜봤더니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아니하고 33년 반 동안 완벽하게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단 하나도 없더라. 성령님께서 다 두루두루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펴보셨는데 죄가 단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샅샅이 그의 언행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모든 걸 100% 철저히 점검받은 끝에 성령 안에서 의롭다. 당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몸을 희생물로 속죄헌물로 바쳐서 수없이 많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는 헌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You are only the qualified sacrifice. 당신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희생물입니다. 다른 희생물은 다 더러워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분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33년 반 동안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아니 더 악조건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이었지만 에덴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굶어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셨지만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선포한 고넬료의 가족에게 선포한 복음 말씀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악한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한 일만 하셨어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온 땅의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검증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칭의, 의롭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것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칭의, 의롭게 됐어요. 왜? 인정받았다 이게요. 정말 3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서 3장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신다. 하나님도 의롭게 되신다 그랬어요. 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옆에서 뭐예요? 맞습니다. 정당한 심판입니다.
정당한 심판입니다. 정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실 거예요. 언제? 심판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 것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서 의롭게 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의롭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난 더 의롭고 바르게 살았어요. 옆집에서는 정말 내가 증인들을 대보세요. 누가 올바르게 살았나? 그래. 겉보기에는 네가 훨씬 더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옆집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그에게는 내 아들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인 내 아들이 있느니라. 부끄럽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옆집 사람보다 훨씬 못된 삶을,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창피스럽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인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지옥, 너는 하늘나라. 그래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인정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시리로다. 승소. 하나님이 승리하셔 재판에서 다. 뿐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판결 내리시는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의로운 판결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 전혀 기울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살았으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니까 훨씬 모자랍니다. 저울이 기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올바른 간증을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고 참 부끄러운 구원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것 하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뭐가 의롭냐? 네가 의로우면 좀 보여줘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보여주면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의롭게 되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사람이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사람으로부터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4절. 야고보서 1장 24절. 죄송합니다.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게 복음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지금 복음, 구원의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왜냐?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다 의롭다고 선포해서 칭의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보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위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못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은 의롭게 되심으로 하나님께
유일하게 속죄 헌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땅에 있는 게 인간일 뿐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없이 많은 만만 천천만만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신지 지금 관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셨고, 누가복음 2장에,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거들었다고 도왔다고 했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셔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켜보았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천사들이 즉각 가서 보고합니다. 다 가서 보고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느니라. 교리적으로 볼 때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한 단계 더 낮게 창조됐다고 시편에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면에서 그렇지만, 복음에 관한 한 우리가 훨씬 더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찾아와서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의로운 삶을 사시고 희생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알기를 원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너희들이 증인이냐? 너희들이 다 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가서 고하라. 네 번째, 예수님의 인생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의 선포된 게 뭐가 그렇게 큰 신비일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아예 한쪽으로 제껴놓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만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만 조금 성경에 들락날락하다가, 성경 전체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전부 이스라엘 역사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경하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모세가 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네. 와, 결국은 이스라엘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여러분들 이스라엘 요즘에 우습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베드로의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을 회복하여서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직접 다스리시는 최고의 탑 네이션이 될 거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이스라엘 친구들을 잘 사귀어주세요. 예, 관심 갖고. 야, 너 나중에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라. 난 너 이 땅에서 잘해줬다. 다른 사람이 너 박해할 때 나는 잘해줬어. 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특별한 대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성막에 임재했었어요. 언약들과 다윗과의 언약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심과 613가지 온 세계의 문명 국가들의 법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613가지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짐승을 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다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불길이 올라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 헌물이 타오르고서부터 시작해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거예요. 저기 잉카 제국에서 잉카 제국 사람들 제사 지내는 그런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죠, 요즘에. 예. 그건 완전히 쇼고요. 정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장면을 제대로 목격했다면 정말 아마 다들 후들후들하면서 두려워서 아마 벌벌 떨었을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부들부들 떨다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듯이 그렇게 두려운 광경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렸죠. 뿐만 아니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엄청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뭐라고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찬송했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이시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됐잖아요. 선포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선포자들을 보내셨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11장 그렇죠? 예, 보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절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15장으로 갑니다.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5절 다섯 번째 교재로 가시면 세상에서 믿기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45절 로마서 10장 45절 로마서 10장 45절로 갑니다. 10장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45절 사도행전 10장 45절 세상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뛰어 복음이 전파돼서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많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이들을 유대인들이죠.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을 위해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들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11장 1절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내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책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쳤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격을 갖추셨죠. 자, 우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다 알아듣도록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마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만 계셨던 그곳으로 그때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영광 가운데 있던 내가 이 땅의 말구유에 처참하고 아주 추악한 이 더러운 지구에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그 모든 책무를 다 마치고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이 아니고 9절이네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아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이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세 가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보라.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손해봅니다. 네. 보라는 말만 쫙 동그라미 쳤다가 그거 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성령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구름 타고 올라간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보충되는 거죠. 아, 구름 타고 올라가셨구나. 그러면 그분은 이제 영광을 받으셨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직 오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약속을 성취하셨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52절.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고,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고 계신가요 지금? 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저부터. 예.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한 게 있어야지 기뻐하지.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중충하게 믿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죠.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자주 모이면서 매주 그래도 한 번씩 모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모인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고요? 찬양하며.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내고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면 짜증내고 좋으면 감사하고 말고. 성경대로 안 해요 보면. 그래서 성경에 뭐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희생이라고 그랬더니, 희생. 감사할 마음이 아니야. 지금 난 너무 괴로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희생이에요. 왜? 내 감정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는 괴롭지만 그래도 나에게 찬양을 했냐? 받아주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은 그거 누가 못해요. 괴로운 일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희생이라 그러고 기뻐 받으신다 그랬죠. 찬양, 그 다음에 찬송, 블레싱. 하나님은 복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복 받으신 분이시여.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은 복 받으신 분의 이름이시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praising, blessing, worship. 이것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자세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잖아요. 영광 받으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배라 그래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홍영만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